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고 전생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한 번의 인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생에서 수백 번의 인연이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은 없고 이 만남은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작용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도 인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연이란 말을 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고 넓은 지구, 60억 인구 지구에서 하필 대한민국에, 그리고 하필 서울 동대문구, 하필 장안동 영산교회에서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말로 설명하기 힘든 확률이죠. 확률로 따지면은 로또 복권이 800만 분의 1이라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있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또한 보면은 굉장한 만남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꽤나 자주 있었다라고 해요. 노예나 반란자나 강도나 정치범 등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고 해요. 조금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하루에 500명 이상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이 두 행악자는 하필 그날 하필 그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 구원의 자리로 오는 것은 이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까지 초청되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의 책임. 두 행악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자리로 두 행악자를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내보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로 이 한편 강도,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구했던 이 한편 간구의 기도가 우리 일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가 무엇을 말했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 강도의 간청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한 가지 간청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행악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소망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말아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대단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세상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소망을 본다는 것, 세상이 저주하는 가운데 소망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받을 사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또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강도의 기도가 세상 누구의 기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천국에서 앞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다투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인지 서열을 나누고 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는요, 마지막 때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나를 빛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원하는 소원조차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면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님 뜻대로 나를 해주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처분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나를 알아서 해 주세요. 자기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말씀은 이 강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행악자는 구원받을 조건을 아무것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착한 일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즉시
구원하십니다. 믿음 하나를 보고 바로 즉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무슨 일보다 최우선으로 하여서 돌아온 사람을 바로 껴안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멋쩍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것이 아니죠.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아버지를 볼 낯짝이 없고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수줍게 걸어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로 그 집 나간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여주면서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연하고 연한 마음 하나를 보시고 바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낙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낙원은 낙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한 가지 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마음, 지금도 튕겨나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